입술의 열매뿐 아니라 삶의 열매를 주게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찬양 되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중에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닫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5월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 어버이 주일이 1914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이 두 번째 주일을 일본에서도 어머니 날로 또 중국에서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이 어머니 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많이 불려지지만 중국에서는 이 아주 유명한 이 동요가 있죠. 세상지요 마마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서 사실 뭐 저 같은 외국인도 아주 그 노래를 다 알고 즐길 정도 됐는데 아주 가사 내용이 쉽고 좋습니다. 1절이 이렇죠.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있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보배와 같아요. 다음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죠. 2절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없는 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난 들풀과 같아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가사인데 이 가사처럼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동요를 들을 때마다 모든 어린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2절의 말씀처럼 엄마 품을 떠난 들풀과 같은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동요를 들을 때마다 엄마 없는 아이가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면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버이날에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서러운 분들도 계시죠. 아무도 찾아올 자식이 없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어버이를 모두 일찍 떠나보낸 그래서 어버이날이지만 카네이션 달아드릴 분이 없는 분들은 더 외롭고 섭섭한 서러운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어버이날에 참 카네이션 달아드릴 참 어머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것이 큰 은혜고 또 큰 복인 줄 알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공양하고 잘 섬겨드리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쭉 전하면서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유난히 이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 형제들 많이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를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114번을 사용했고 또 자매라는 말, 여형제 이 자매에 대해서 5번을 사용했고 아버지라는 것도 여러 번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를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족을 의미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의 혈연,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찌 보면 혈연 관계가 아닌 남이지만 이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친척, 가족으로 나온 사람은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나오는 여자 형제의 아들, 우리 누이의 아들, 이 조카에 대해서 한번 언급된 것이 유일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여자 형제 누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외에는 바울의 형제가 누군지 또 바울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바울은 전통적인 바리새파 가정에서 아주 잘 성장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히 위대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어쩌면 이 가문의 자랑이 되었을 만한 이 바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이 정통 바리새파의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어서 바울과의 모든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바울이 자신의 친혈육과는 끊어진 관계를 가졌다면 오늘 같은 어버이날 사실 가장 외롭고 또 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유난히 가족들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살아도 이런 어버이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전통 명절이 오면 이렇게 가족들이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이런 법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렇게 외로운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인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면 루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탁월하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뛰어난 준매 일꾼인 루포. 루포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로마 교회에서 정말 뛰어나게 헌신하고 봉사활동하는 아주 탁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특별히 루포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많은 분들이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집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미 로마의 성도들은 알렉산더나 루포 같은 이 교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바로 그 시몬이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인 시몬은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왔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이 시몬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또 교회 봉사자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0절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물론 여기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시몬인지는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들이 왔는데 라고 했다면 그 구레네 사람 중에 이 시몬의 가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던 참 많은 구레네 사람 중에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그 안디옥 사도행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몬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말인데 이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얼굴을 가진 이 시몬에 대한 그 별칭으로 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안디옥교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과 바울이 각별한 관계를 갖고 그때 루포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와 또 관계를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특별한 친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루포에게 문안하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뭐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루포의 어머니는 홀로 외롭게 복음사에게 힘쓰는 바울을 위해서 아마 여러 면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나타냈고 또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지 않도록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울을 친아들처럼 여겨주며 사랑을 나타내준 것이 아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바울이 사역하는 데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루포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고1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에 저 혼자 다녔습니다.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저 교회는 어른들 제가 알지 못했죠. 우리 고등부원 다니니까. 근데 제가 고3 때 몸이 아파서 능망염으로 학교를 1년 쉬었습니다. 휴양도 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이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이런 소식을 내가 듣고 마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그 사랑을 교회 권사님들에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정말 너무 고맙고 이것은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힘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어쩌면 자신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가정이 로마로 이렇게 간 후에 그에게 안부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 나와 아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바울과 루포의 가정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뿐이죠. 실제로는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하지만 실제로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볼 때마다 아주 까다롭게 굴었던 그런 분인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루포의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어서 바울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면 도와준 분인지 아니면 거꾸로 루포에게는 참 병약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루포가 사역할 때마다 바울이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의뢰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는지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그렇게 맺어졌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내가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로 삼은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모셔야 할 어머니 같은 분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3장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타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내가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포와 같은 사역자, 같은 형제요 동역자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의 형제를 향해서 그 형제 어머니를 향해서 바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여성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이게 사랑과 존경을 담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 섬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 말은 만일 루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어머니는 내가 직접적으로 공양할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 말에는 한편으로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형제, 루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루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늘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이 정의가 있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때 루포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야. 루포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루포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루포의 아들은 곧 나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 모두가 모든 형제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나의 책임, 내가 섬겨야 할 것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와 혈육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형제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형제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젊은이를 보면 내 아들처럼 여기고 우리 연세 많은 보면 내 어머니처럼 여기는 이런 것은 마땅히 그 시대에 가졌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정신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와 혈연가가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자녀뿐 아니라 보다 폭넓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삼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나의 가족으로 삼고 그런 정신이 이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노년층과 젊은이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게 아주 심각한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남북 통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이 세대 간의 젊은이와 노인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 16년 전에 2001년에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17개 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른들을 존경하는가. 그때 나온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이 응답한, 어른들을 존경한다고 응답한 이 각 나라의 평균 프로테지가 72%였습니다. 적어도 70% 이상은 어른들을 존경하다 했는데 유독 한국만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대답이 13%였습니다. 거의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20%에 되는 사람들은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걸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날 지금 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한다면 과연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과연 어른들을 어르신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있는가? 또 젊은 분들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보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어른들은
젊은 시대에 대해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 꼰대라는 말을 저는 어릴 때 들어봤는데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이렇게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이런 단어로 부르시고, 또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철모른 놈들이라고 야단치고 무시합니다.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난 환경과 가정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향해서 기본적인 존중과 이해하는 눈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루포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섬기는 이런 서로 사랑과 책임을 갖는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단지 루포의 어머니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바울의 어머니입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삼는 그런 정신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화합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루포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참 세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눈물겨운 사건과 또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그의 자녀는 나의 자녀라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은 물론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오랫동안 사랑하고 희생으로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혈육의 어머님, 부모님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이 거친 세상을 앞서가셨던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곧 나의 자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곧 나의 형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과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책임을 다, 이 사랑과 책임이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 사회로, 우리 모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머니만 가슴에 품지 마시고 보다 더 폭을 넓혀서 우리 사회를 열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양하고 책임져야 할 수많은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자녀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찾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며 또한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또한 공양하고 책임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참 눈물겹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고백했던 이 사도벨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